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오늘은 한 번 더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말로 하지 말고 악수했으면 좋겠어요. 네, 옆사람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같이 악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하면서 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몸을 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말로만 하면요, 우리의 생각만 있는 것뿐이지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인사도 바꿔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여름 수련회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수련회 같은 것을 논의하다 보면 항상 직면하는 문제가 성도들의 참여도입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논의를 하다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어느 상황이냐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참여가 높아질 것 같지 않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별로 그렇게 좋은 묘안이 아니야. 그러면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것도 별로 묘안이 아니야.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가장 어렵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사실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할까, 아니면 또 외부에 나가서 좀 멀리 나가서 할까, 이런 고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멀리 나가는 것도 참여도가 그렇게 뾰족한 수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 또 교회에서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수련회를 우무방어전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뭔가 좀 임팩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논의한 중에 이제 우리가 그럼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를 교회가 그냥 가만 놔뒀으면 좋겠다. 우리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이대 상태로 그냥 있으면 좋겠다. 이런 모두가 다 귀찮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랍니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사실 솔직하게 제가 순간 제 마음속에 들어간 거는 사실 충격이었어요. 와,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이런 생각? 그래서 되게 마음속에 표현은 안 했지만 되게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그 충격이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또 다른 편으로 청년들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또 다른 편에서는 이해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저한테 그 얘기가 들어왔을 땐 저한테는 이렇게 충격을 왔지만 조금 다시 그걸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지금 그 시대에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문제가 왜 아무것도 안 하니라는 거죠. 너는 꿈이 뭐니? 너는 비전이 뭐니? 넌 뭘 하고 싶니? 너는 뭘 준비하고 싶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꾸 청년들은 뭔가 이렇게 아직까지 뭘 할 수 있는 힘이 또는 아니면 그 마음이 되지 않은데 자꾸 주변에서는 재촉하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더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상황.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 심리학자들, 상담사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 원인에 대한 얘기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평가도 좀 양분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마음속에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하나의 기제의 바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를 좀 이해하고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담사들이 또는 심리학자들이 또 정신과 의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요, 한 3가지가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반복되는 실패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거죠. 이거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내가 도전해봤어요. 크든 작든지 간에 내가 뭔가 도전을 해봤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오는 결론은 별게 없더라.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열심히 해봤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 이런 거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그 대학에서 이렇게 그 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요. 요새는 대학생들이 그 고시라든가 아니면 전문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 숫자가 줄었습니다. 물론 그건 자격증에 대한 가치가 예전하고는 다른 것도 있겠고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좋아진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뭐냐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거든요. 내가 고시 준비했는데 보통 이것이 2년 또는 3년, 4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준비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두려움. 또 그거 해도 별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인생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젊은 청년의 시절을 바쳐서 이 고시를 준비해야 될까? 이 자격증을 준비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거 해도 성공한 확률이 되게 낮은데 이걸 내가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계산하다가 시간이 휙 지나가요. 네. 일종의 말하자면 학습된 무기력의 하나의 발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청년들에게 있어서 별로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청년들 또는 우리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무기력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깊은 상실감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또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애착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잃어버렸을 때 네, 우리는 무기력증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별 관계, 부모하고의 이별 관계, 또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 관계, 네, 또 내가 좋아했던 뭔가에 있어서 그것과 헤어져야 되는 그 상황. 그래서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상실감.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에 모든 것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는 것. 깊은 상실감이죠.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근데 뭐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뭐 그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아마 그때는 그 상실감의 치료가 있게 되면 그 무기력증은 없어지게 되겠죠. 네. 근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 번아웃입니다. 네. 과도한 스트레스라는 거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삶이 바쁜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교적 얘기를 한다면 혼과 마음, 육이 지친 상태. 계속해서 뭔가를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거를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내 육체가 지쳐있고 내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 그러니까 나는 그냥 쉬고 싶어. 뭐 이런 상태. 그러니까 요새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힐링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 나한테 아무런 얘기 하지 마. 그냥 나 좀 쉬게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무기력증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이유로 또는 세상의 설명으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고 또 세상적인 이유로 바라봤을 때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력증이라는 것이 올 수 있는 위험에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 옳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도 그냥 내버려둬. 이 상태를 그냥 두고서 나를 그 상태에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맞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우리는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한가?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과 합당한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혼과 육의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거로 우리를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저도 공감하지만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나 지쳤어. 힘들어. 도전해봤자 그렇게 확률 높지 않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합당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오랫동안 지쳐있고 또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지쳐있어. 나 그래서 나 좀 쉬고 싶어. 그 지친 모습들을 보게 되면 되게 공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무기력하다 또는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라고 하는 그 말,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공감되는 얘기라는 거죠. 저도 그 얘기를 바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판단해보면 청년들이 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혼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무기력증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바로 맞냐는 거죠. 아니야.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의 얘기입니다. 다니엘의 그 삶의 환경을 보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마음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맞는 상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 다 알다시피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가는 과정이잖아요. 여호와김 시대에 이제 공격받아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차로 포로가 돼서 가죠. 그때 1차 포로 때 갔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요구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제 강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으로서 너는 바벨론이 먹는 사람들이 먹는 것들, 그리고 왕이 준 음식을 먹어야 돼. 그리고 또 왕이 공부하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야 돼. 그리고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다니엘이 아니야. 너의 이름은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꿔야 돼. 이게 우리한테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비슷한 일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는 감정적으로 우리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이름을 다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되고, 그렇죠? 한글을 빼앗기고, 그렇죠? 네. 또 우리가 일본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살아야 되는, 그걸 요구받는 게 바로 일제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거를 역사에서 배울 때마다 분노하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 상황이 지금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뭐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원인이 다니엘의 삶 속에서 다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학습된 무기력. 다니엘은 어때요?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다는 도전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전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뭡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실패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한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는 기회죠. 또 지금 뭘 잃어버리고 삽니까?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죠.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강요받는 건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너는 누굴 섬겨야 되냐면 바로 바벨론 왕을 섬겨야 돼. 그래서 바벨론 왕이 먹으라는 거 넌 먹어야 되고 바벨론 왕이 공부하라는 것은 배워야 되는 거고 너의 이름, 너의 정체성 자체도 너는 바꿔야 돼. 너는 바벨론의 사람이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그것보다 더 심한 상실감을 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무기력증에 대한 원인이 그 다니엘에게 있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번아웃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니엘 상황은 뭡니까? 편안하게 자유롭게 너가 하고 싶은 거 살아. 이겁니까? 아니, 넌 좀 있으면 너는 시험 봐야 돼. 왕이 너를 불러다가 너를 테스트할 거야. 근데 너는 공부해야 돼. 너 몸도 잘 관리해야 돼. 너 얼굴에서는 빛이 나야 되는 거고 너에서는 공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 학식이 드러나야 돼. 그렇죠?
어찌 보면 시험 앞두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매일같이 체크하지 않습니까? 환관장이. 이런 상태가 다니엘이 육신이 편하겠습니까? 정신이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학생의 삶도, 직장에서의 직장인의 삶도, 가정에서의 가정의 삶도 이것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 삶은요,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많은 이유,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내버려둬. 나죠. 알았어. 그냥 나 내버려둬. 나도 미치겠다고. 나도 할 마음이 없어. 나도 하고 싶은데 그 마음 생기지 않아. 이러면서 분노하고 화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니엘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결단하고 있고요. 되게 자기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면서 그를 살아가려고 거듭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읽어가면서 바로 그 무기력감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영혼육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혼과 육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혼과 육의 상태로 살지 않아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영에서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나의 영적 상태와 다니엘의 영적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똑같아도 다니엘의 영적 상태와 나의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서도 나는 무기력하게 빠져 있지만 다니엘은요, 오히려 자기 결정권을 내면서 더 열정적으로 더 결단을 보이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는 뭐예요? 영의 문제,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지는 영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 얘기를 안 할 거고요. 짧게 두 가지 정도 이슈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이유, 그 영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지배자, 내 삶의 통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순간순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다니엘하고 이제 환관장의 대화죠. 환관장이 이제 뭐 과외 선생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이렇게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길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요,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니엘이 갖고 있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삶의 환경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10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지금 다니엘이 나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을래? 그랬더니 환관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근데 내가 왕에게 해를 당할까봐 두렵거든. 너를 잘 관리 못해서 네 얼굴이 초췌해지고 네가 잘못되면 내가 죽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다니엘의 삶을 지배하는 건 누굽니까? 바벨론 왕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 있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네가 왕이 내렸는데 왕이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랑 나랑 죽을 수 있는 위험을 지금 감수하는 거랑 똑같아. 우리는 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왕에게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뭐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거기 9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지금 다니엘이 사는 건 뭡니까?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니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은 뭐예요? 자기의 결단대로 지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삶의 환경 어떻습니까?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환관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 삶의 주관자는 바벨론 왕이에요. 내 생명도 바벨론 왕에게 걸려있어.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지금 다니엘은 우리랑 다르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벨론 왕이 내 앞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강요한다 하더라도 내 진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왕이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다 그자의 지배를 받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야. 이겁니다. 나의 진짜 주관자, 나의 진짜 통치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게 된 거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약속을 이제 다시 좀 재기억하게 하는 리마인드하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잖아요. 그래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가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모세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께 맺었던 언약을 다시 재기억, 상기시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그때 그 약속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막 자기네들이 흥분되고 막 기쁘고 막 이렇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전혀 모르는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태예요. 그 땅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보다 나보다 힘이 센 놈들이 많다는 걸 우리 선조부터 다 들었어요. 그렇죠? 그 땅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여태 살았던 방식하고 달라요. 거기는 농경 문화가 있는 그 곳이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어떻게 싸워서 땅을 차지할지 두렵고 떨리는 상태가 바로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 참 행복한 사람이야. 너같이 행복한 놈이 없어. 너같이 축복받은 놈이 없어. 지금 우리는요. 저기 가서 어떻게 살지? 내가 저기 가서 어떻게 내 삶을 영위해가지?
와, 저놈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지? 아, 저기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지?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건 뭐냐면요. 야, 너네 행복한 놈이야. 넌 축복받은 놈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축복받았습니까? 너가 누구 백성인지를 네가 알면 행복해. 이겁니다. 거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다른 놈들하고 달라. 너는 구원받은 놈이야.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놈이야. 다른 놈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 걸 기억해야 되고 너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가 왜 행복하다고 고백해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 되시고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는 모든 놈들을 네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세상에 나가서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네가 그것을 지킬 때마다 너는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칼이 될 것이고 너의 대적자가 네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거야. 너희가 그 높은 곳에 네가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두렵고 떨리고 있지만 너는 행복한 놈이야. 넌 축복받은 놈이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다니엘이 어떤 믿음 때문에 바로 그 바벨론 왕 앞에서 내가 왕이 준 음식 먹지 않을 거야.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왜 바벨론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자기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지배자는, 내 통치자는, 나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가 바벨론 왕이 내 지배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내 지배자는 하나님이셔.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 이것을 지금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환관장은 덜덜 떨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환관장이 두려워하고 그 바벨론 왕의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그 다니엘이 행하시는 건 뭡니까? 방패가 되시고요. 칼이 되시고요. 다니엘을 어디까지 올리십니까?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있지만 그 대적자인 바벨론이 결국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다니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기력하게 빠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절대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돼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무기력증에 빠졌다면 먼저 뭘 봐야 되겠습니까? 내 믿음 다시 봐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영적 상태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하지만 무기력증에 빠지는 이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실 수 있어, 이건 하실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죠.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자매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반응하는 건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아프다고 해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얼른 초청합니다. 네, 선생님, 내 동생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우리 동생을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늦으시죠. 네. 그래서 지체합니다. 그래서 늦게 왔어요. 그때 상황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일종이 끝난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늦게지만 나사로의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막 나가서 맞이하죠.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집에 앉았더라. 이런 얘기죠. 그 상황은 뭐예요? 이제 둘 다 깊은 상실감에 빠진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내 동생을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해요? 상실감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실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겠죠. 다 원망스럽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온다고 해도 뭐예요? 아씨, 예수님이 왔는데 뭐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오랫동안 오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간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도 않고 뭐 이제 다 죽고 상황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나한테 어떡하라고. 그쵸?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그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도 지금 주저하죠. 마리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온갖 것을 다 준비하느냐고 번아웃 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섬기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좀 더 좋은 것을 내가 대접하려고 모든 난리를 쳤던 게 바로 마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내 동생 마르다는 날 지켜주지 도와주지 않아요. 내 동생 마리아는 날 지켜주지 않아요. 날 도와주지도 않아요. 난 지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근데 전혀 날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옆에서 있어요. 이게 불평했던 게 마리아 아닙니까? 그토록 예수님을 갈망했던 그 마리아. 그자가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근데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름이 거꾸로 됐죠.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마르다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버선발로 나와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가 왜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두 자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깊은 상실감.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쵸? 근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차이 때문에 지금 마르다는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말씀 거기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맞아요. 내 동생 죽었어요. 난 죽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결정하시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거예요. 근데 3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 보면 뒤에 보면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신은요 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 돼요. 당신의 능력은요 사람이 죽기 전에 와서 고쳐줬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 어디까지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까지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제안하고 있습니까? 네? 죽은 자를 살린 자가 아니라 병 고치는 자로 제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은 이것까지는 할 수 있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상황이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포기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유로우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 따라서 지배당하지 않아요. 아멘. 이 두 자매의 차이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상황, 그 능력을 혹시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반복된 바로 그 실패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 예전에도 이렇게 해봤는데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아예 예전에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던데. 아, 내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아, 하나님, 무슨 역사, 기도해도 뭔가 대단한 일 안 일어나던데. 아, 뭐 기도 며칠 하면은 뭐 된다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그 경험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 혹시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경험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의 모습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반복되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경험 안에서 움직이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내 손 안에서, 내 생각에서, 내 경험 속에서, 내 지식에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분의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절대요, 내 생각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 생각을, 내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에 여름 수련회 논의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런 맨 처음에는 교회에서 그냥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런 논의를 하면서 보면서 제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난주에 저희 목사님하고 한번 우리가 좀 다시 열어놓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겠지만 또 다른 하나의 안은 오히려 멀리 나가서 그래서 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 개를 다 사전에 이렇게 설정해 놓지 말고 두 개를 다 오픈해서 우리 한번 비교해봐서 검토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하고 수련회 장소를 우리에게 합당한 곳에 여러 가지 있는 것을 한번 검색해보고 한번 우리가 어떻게 선택권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이제 몇 군데 이제 목사님이 몇 군데 이제 기도원 같은 데를 해오셨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이게 결론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우리한테 딱 맞는 조건들이 이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맞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계속해서 뭐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료를 보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또 골라오신 걸 보니까요, 제 옛날 그 사역의 초기 때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게 하셨어요. 뭐 가평에 있는 기도원, 북한산에 있는 기도원 뭐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그 기도원이라고 익숙하거든요. 제가 사역 초기에 정말 몸은 아프고요. 그리고 사역은 해야 되겠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방황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암담할 때 제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냥 기도하면서 돌아다녔던 곳이 방황하면서 이제 기도했거든요.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그 기도원들을 이제 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밤중에 가서도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멀지만 가평에 있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 몇 시간 소리 막 지르다가 소리 질러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던
예? 그 기도원 이렇게 또 갖고 오시고 가깝다고 좀 몇 번 갔던 기도원들 제가 아무런 가진 게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되지도 않는 그 기도 한다고 마구마구 쫓아다녔던 그 기도원. 그 기도원을 이 목사님이 다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아, 이게 옛 기억을 하게 하시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해요. 세상을 보면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거 당연합니다. 청년지 또는 힘이 들어서 지친 분들 그분들이 나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렇게 낭만된 마음으로 있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어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세상에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려 보내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나갈 데가 없으면 내가 매달릴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믿을 곳이 없으면 내가 누구를 믿고 가겠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겠습니까? 아멘. 세상에서 내가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다면 내가 무슨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매달리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되게 그 3절 말씀이 되게 익숙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할 때마다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신비한 엄청난 그 비밀들 내가 너한테 알려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2절 말씀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넌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니? 나는 일을 만드는 존재야. 일을 구성하게 하는 존재야. 일을 성취하게 하는 존재야. 내가 열매 맺게 하는 존재야. 나는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일을 만드는 자고 일을 성취하는 자고 열매를 맺게 하는 자가 바로 나야. 그러니까 네가 무기력할 때, 네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너가 소망이 없을 때, 너가 희망이 없을 때,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너가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나는 너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 네가 아무런 꿈이 없을 때 나는 너에게 비전을 줄 수 있어.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낭만 없을 때 너에게 내가 힘이 될 수 있어. 왜? 나는 일을 만드는 자야. 일을 구성하는 자야. 일을 성식케 하는 자야. 열매 맺게 하는 자야. 내가 그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내게 꿈을 갖고 부르짖어. 내게 간구해. 그러면 너를 통해서 새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캠퍼스 몇 성도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새로운 도전으로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